여기에 이상한 비행 물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입니다. 또 여기에도 정체불명의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괴물체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을까요? 여러분은 UFO나 외계인을 믿으십니까? 예전부터 우리 인류는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존재하며 그 증거라는 것들도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그림은 우리 인류가 문자를 제외한 가장 활발한 역사의 기록으로 사용되어 왔죠.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 외에도 더 많은 의혹의 작품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의 남양 특집으로 인간과 외계와의 접촉에 대한 괴상한 의혹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해제 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죠. 특히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심각할 정도라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마니아의 작은 중세 마을 시기쇼아라의 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교회 벽에 그려진 UFO를 보시며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약 16세기로 추정되는 수도원 벽화에서 이상한 원반이 연기를 뿜으며 건물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UFO 연구가들은 이것이 외계에서 온 방문자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드라큘라 백작 소설의 기반이 된 루마니아 군주 블라드 3세의 출생지인 시기쇼아라에 그려진 성화인데요. 루마니아 인사이더지에 따르면 UFO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상한 접시 모양의 비행 물체는 외계인이 수세기 동안 지구를 방문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마도 그 이미지는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UFO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1710년 아르투르 드 겔더가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와 비교를 하며 두 그림 다 동일한 비행 물체를 그렸다고 주장합니다. 시기쇼아라 박물관 운영자 니콜라의 데스킬라에 의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런 이미지들은 아주 미미한 상징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대인들의 시점에서 보면 마치 비행물체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의 승천을 상징하는 도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UFO라고 말합니다. UFO 같이 생겼죠. 어찌 보면 이건 순수하게 화가의 시각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빈치의 그림들과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헤인즈 UFO 수사 매뉴얼의 저자 니겔 왓슨은 인류 역사를 통해 비행 접시, UFO 또는 하늘을 나르는 이상한 물체는 여러 번 그려졌습니다. UFO와 외계인으로 보이는 것은 고대인의 동굴벽화,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화, 그리고 이야기꾼들의 작품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을 보시죠. 가장 인상적인 UFO 르네상스 작품인데요. 예를 들어 The Crucifixion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명백하게 내부에 조종사가 있는 두 개의 구형 비행선까지 정밀하게 묘사합니다. 1350년 유고슬라비아의 한 수도원에 그려진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14세기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는 성 지오반니노와 성모 마리아라는 전통적인 성모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UFO 열광자들은 이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며 진정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과 외계의 UFO 조우를 증명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를란다이오는 작품의 왼쪽 어깨 위로 광선이 발사되는 원반 모양을 그렸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림 배경에 광선을 쐬고 있는 남자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학 전문가들은 이 이미지는 UFO나 외계인이 아니라 천사들을 상징하며 천국에서 목동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더 시간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약 1000년 전 조지아 남부의 성당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머리 주변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보다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해파리같이 생긴 비행체가 외계인과의 접촉 증거라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죠. 어쩌면 뻔히 알면서도 말이 안 되는 상상을 생각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11세기 작품은 수호천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해석도 그다지 그 진위성이 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수호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물체들이 천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UFO와 더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굴을 보자마자 떠오른 것은 바로 인공행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다 아시죠? 전설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타워즈의 제국의 인공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마치 중세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후반에 인쇄된 중세 예절에 관한 책인 매너의 책의 사파 중에 한 장인데요. 그림을 보면 물레질을 하는 한 여성을 우아하게 그렸고 그림 한가운데 아주 정교하게 그린 UFO를 연상하게 하는 구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처 언덕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황금빛 광선이 방출됨에 따라 겁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의 프랑스인들이 비행 물체를 보았다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의 해석은 어떠신가요? 이 굴을 열기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에 열기구가 없었으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이 물체의 정체에 대해 UFO가 아닌 종교적 상징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이 주장이 가장 그럴듯한데요. 그림을 차근차근 보시죠. 사실 왼쪽의 여인은 행운의 의인화인 포르투나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리고 있는 저 물레는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를 도상학, 즉 형태 묘사를 통한 상징성, 우의성, 속성 면에서 가장 흔히 묘사되는데요. 그 이후 포르투나의 물레를 중세 때는 구의 형태로 상징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구본은 우리의 세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죠. 또한 중세부터는 천하의 권위, 권력을 상징하여 최근에 영국 찰스 황태자도 왕대관식에서 저런 구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의 저 구체 비행체를 오브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일부 UFO 팬들은 그렇다면 왜 하늘의 오브에서 광선이 나오나?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 비행물체를 보고 겁먹은 표정으로 반응을 하는가? 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저는 그런 명확한 종교적 상징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의 행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그림은 더더욱이 UFO가 중세 때에 출몰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가 그린 눈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다른 그림과는 달리 엄청난 UFO 비행단이 4세기의 로마를 공습하는 장면같이 보입니다. 예수와 마리아가 구름 위에서 사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원반 모양의 물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반형 이미지들은 구름을 단순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디테일을 진지하게 보는 화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의 세부 묘사를 저렇게 단순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든 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구름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UFO로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페인팅은 비잔틴 시대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꽤나 장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처형된 그리스도의 뒤에 이상한 물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별똥별 같기도 하고 조종사 같은 UFO 비행체 같기도 한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UFO에 더 가깝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물체 내에 사람이 분명히 타고 있듯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UFO가 아니라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전래되어 온 우주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왼쪽이 태양이고 오른쪽이 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해와 달에 사람이 그려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태양과 달을 의인화하여 그린 전통이 있고 얼굴만 그릴 때도 있고 전신을 그려 태양과 달로 표현한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태양과 달의 의인화 전통에서 우주의 중심인 예수를 가운데로 서로 마주보고 있게 그리는데요. 바로 이 그림에서도 태양의 인간과 달의 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의 죽음을 태양과 달이 목격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대표적으로 UFO 의혹을 받는 단골 작품인데요. 카를로 크리벨리의 1486년 작품 성 에미디우스와 예수의 잉태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의 정설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늘에서 나오는 광선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에서 모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주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왼쪽 하늘에 큰 원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원을 자세히 보면 구름 같은 성령의 후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후광에서 강한 광선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도록 내려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UFO 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성령의 후광은 다름 아닌 대형 UFO이고 성모를 광선으로 통해 UFO로 납치하듯 끌어오려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영화 스타트rek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We're beaming up. Notify transporter room. Energize. 이렇듯 앞의 그림 외에도 많은 그림에서 UFO를 추측하는 괴 비행체를 볼 수 있는데요. 짧게나마 둘러보시며 이 그림들의 의미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UFO로 의심받는 물체들의 형태가 접시 모양 등 대부분의 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UFO에는 강한 노란색 광선이나 빛이 발생하고 있죠. 이렇듯 대부분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단서가 떠오르는데요. 저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고대부터 중세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늘은 신이 사는 곳이고 땅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뉘어 그려집니다. 그리고 비행 물체로 보이는 저 이미지들은 성령의 후광을 나타내며 즉 신의 세계가 열리며 인간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화성까지 다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인간이 지닌 상상력을 현실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면 종교적 이미지가 다르게 보여지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기하지만 재미난 이 현상들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